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다니엘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리기를 우리 화성교회의 교회 학교 일명 다니엘 학교는 무신론을 비롯하여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기술 지상주의 등의 사상과 가치관이 횡행하고 있는 이 벨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마치 2600년 전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 면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자유를 구속받는 그런 포로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자유인이라는 점, 그 정도가 좀 다를 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태클을 걸고 도전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도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깝지 않은 시선이 있어요. 상황의 압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릴 때 아유, 지금은 안 되겠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비난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까요. 어찌됐건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별 흠이 없는 괜찮은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위협을 했을 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질끈 감고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에게는 생존, 즉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것이 지상 과제이자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옵션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적당히 모면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 환관장 앞에서는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척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사람들을 눈속임으로든지 거짓말로든지 이렇게 살짝 속이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죄에도 좀 더 큰 죄와 좀 더 작은 죄가 있는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죄가 아니냐 하는 거죠.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선교하시던 두 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김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다급해진 그분은 자기는 전도지를 돌린 일 없다 그러면서 발뺌을 하고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서 그 전도지들이 발각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변호할 길이 없었죠. 그러자 김선 교사님은 이번엔 그 나라 헌법을 들이대면서 아니 엄연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왜 날 체포하냐 그러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작용을 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다른 한 분인 황 선교사님 역시 공공장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그분은 자기를 신문하는 경찰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풀려나도 또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나는 나를 신문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니까요. 황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경찰을 감동시켰습니다. 경찰은 당신 같은 선교사는 처음 보았어.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했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 앞으로 주의하시오.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김 선교사님이든 황 선교사님이든 모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 전파가 제한되어 있는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렇게 정말 그 살 떨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조심조심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자인 황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보다 귀한 감동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현지 경찰이 그분의 태도에 감동을 받고 풀어주었다는 그 간증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직함으로 풀어내려고 한 그분의 자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과 마주선 선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기초한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부정직이나 법규 위반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사소한 법규라 해서 무시하면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의도한 결과를 못 이룬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더 바른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옵션은요, 영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처럼 세상이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자신을 끌고 가도록 자신을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겨우 미니멈만, 최소한만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아니, 대충 살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그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적당히 되는 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미니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맥시멈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우리 화성교회의 교회학교, 이 다니엘 학교는요, 이 베르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종교가 뭐니? 라고 물어볼 때 단지 기독교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또다시 쳐다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쟤 뭔데? 다르지? 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영적으로 탁월함을 갖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그 바벨론과 그 바사 제국의 그 왕들이 이들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비록 자기네가 포로로 끌고 온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보잘것없는 국가의 백성이지만, 뭔가 그들에게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디그니티, 이 어미로운 위엄, 뭐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쟤 뭐지? 포로에 불과할 인간인데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이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그저 교회 학교에 그냥 아이들, 사람들, 학생들 많이 모아놓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추구한 이 영적 탁월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이 영적 탁월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영적 탁월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입장이 전혀 못 되었어요. 아니, 포로가 무슨 자기 주장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목이 날아가는데.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언어, 학문 등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받아들이되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왕의 음식에 대해서는요, 뜻을 정하여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그 음식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받아들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으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낱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고 주목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영적 탁월함을 빚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욕망 등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굳게 뜻을 정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보다 어린 16살 때 여러분의 상황보다도 훨씬 힘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뜻을 지켜주셨죠.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훗날 이 다니엘을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세상의 것들로 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신앙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매주 우리 교회 학교, 이 다니엘 학교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적 탁월함을 지속시키는 연료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입니다. 영적 탁월함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연료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앙에 도전을 가하는 세상을 향해서 역으로 도전을 해요.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환관장에게 도전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왕의 진미가 아닌 채소를 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십시오. 다니엘의 이런 담대한 태도의 밑바탕에는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를 아끼지 아니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에 신실한 이 다니엘의 믿음에 응답하셨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다니엘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자신도 또한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신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 대한 아주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벳느고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다 절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포로로 잡혀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절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지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대노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위협을 가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후에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달린 이 중대한 기로에서 세 청년은 16절로 18절에 나타난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견고한 확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정말 그 금신상이 아니라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명과 바꾸고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당신이 우리를 이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이들 세 청년의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내 외면상의 모든 조건들, 내 삶의 외부적인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진 마당에서도, 즉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내게서 그 모든 것이 다 상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찍이 욥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 읽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나의 이 길, 하나님 섬김의 길을 계속할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자기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붙잡았던 이 세 가지 확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가치관이 전도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평초처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흔들립니다. 현실 상황에 매여서 안 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안 돼 하는 이 세상에서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되냐 안 되냐 상황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잘되고 잘못됨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운과 빽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당신의 주권에 따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 이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우리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붙드는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 다니엘 학교가 바로 그런 교육을 바르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이 영적 탁월함은 결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한 제안,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한 이 다니엘의 제안을 바벨론 왕의 신하인 환관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신하일 뿐이에요. 괜히 이 다니엘들이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동정을 베풀어서 다니엘의 제안대로 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영양실조 걸려서 그냥 확 쓰러지고 죽기라도 한다면 이 환관장의 목숨은 그날로 끝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다니엘의 제안은 환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환관장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제안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한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열흘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환관장에게 지정한 기한은 얼마예요? 3년이에요. 3년. 3년에 비하면 열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3년에 비하면 열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풀만 먹었더니 갈수록 빼짝 말라가면서 피골이 상접해진다. 그래도 아직 2년하고 355일이 남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잘 먹이면 돼요. 잘 먹이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해요. 따라서 이 다니엘이 한 제안은 이 환관장으로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던 거죠. 다니엘은 물론 자기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절대 이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 안 먹겠다 그러면서 단식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환관장은 굉장히 곤란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이 제안을 함으로써 자신과 환관장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을 정죄한다면 돌로 치려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용서한다면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쪽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양쪽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쪽이 승리해서 기쁨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어때요? 패배의 아픔을 곱씹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두고 보자. 이건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죠. 그 순간만 면피한 거죠. 물론 양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명하게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딱 말을 하고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문제를 보면 뭐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전 사실 별로 못 봤어요. 그저 서로의 관계 문제나 감정 문제나 뭐 이해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막 네가 옳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피튀기게 그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럴 때 모색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런 방법을 잘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나만 옳다 하거나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의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의 신앙인격이 아닙니다. 그 강남에 그 무역회관 근처에 그 봉은사라는 절이 있죠. 여러 해 전에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봉은사에서 나오는 그 불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불경이 담긴 CD라고 하면서 나눠줬어요.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CD를 공짜로 주는데 좋아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갖고 가서 집에 가서 틀어보니까 그 안에서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분명 그 CD 겉면에는 불경 CD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은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예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성경 CD라고 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 CD라고 해서 받았는데 집에 가서 틀어보니까 똑딱 또 목탁 소리가 나오고 뭐 마하바냐 뭐 이런 불경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전 그러면 제가 목사지만 그냥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부셔갖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겠죠. 분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설교가 들어있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틀렸고 우리는 우리만 옳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도 돼 이러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진리, 그 소중한 주님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뭐가 두려워서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바꿔서 그렇게 속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참신앙인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구름 타고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그 구유 위에서 한 어린아기 정말 아주 힘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도 그러나 전혀 그분의 그 거룩성은 훼손되지 않고, 그 순결한 그 믿음은 전혀 타협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 탁월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매주 우리 교회 학교, 이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이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주일 채플에서 매주일 생도들이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쉽지만 잘못된 것보다는 차라리 어렵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전한 진실을 추구해야 할 때 절반의 진실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고결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악과 불의에 타협하는 것을 경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의와 진실이 위협받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여러분, 미 육군 사관학교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 육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곳에서 생도들이 4년간 이 기도문으로 계속 매주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에서 정말 탁월한 지휘관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화성교회의 교회학교, 이 다니엘 학교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영적 탁월성을 갖춘 십자가의 군사로 자라나서 이 세상 곳곳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화성교회의 교회학교, 이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성장하고 배출되는 것을 상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이 꿈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정말 이런 우리 모든 화성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 탁월함을 갖는 그런 다음 세대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이끌어줄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며 가슴속 뜨거운 열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줄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똑똑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보시고 용기 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모두 이걸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교사 지원서입니다. 교사 지원서예요. 결국 목사님이 이거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교사 지원서를 보시면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어완학까지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거기 쭉 적혀 있습니다. 교사와 행정교사 모두 이 인원이 다 자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또 부장님들과 함께 이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방침을 정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교사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겠다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만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영아부에 교사 13명, 행정교사 12명 필요한데 절반밖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보니까요, 그래요. 억지로 그냥 제발 교사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는 적어도 정말 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필요한 인원은 이렇게인데 뭐 얼마나 자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놓고 하실 겁니다. 그 성령의 노크를 받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리라 해서 그렇게 자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교사 자격과 교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행히 내가 해당되네,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자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 추구하는 목표물을 단순화시켜서 둘로 이렇게 나눈다면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타이틀을 추구하느냐, 의미, 간증을 추구하느냐. 타이틀이 있는 삶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간증과 의미가 있는 삶을 추구하느냐. 그 둘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이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은 겉으로 분명히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화려합니다.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요. 남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요. 반면에 이 간증,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화려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러나 나의 내면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타이틀이 있는 삶과 간증, 이 의미가 있는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요 타이틀을 가졌어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어요. 그에 비해서 모세는 그런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삶에는 간증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정말 뿔난 망아지 같은 그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광야로 또 마침내 그 가나안 문턱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냈어요. 모세의 삶에는 간증이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대단한 왕이죠.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 그에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런 타이틀은 없었지만 간증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그 바벨론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그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러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또 다리오 왕도 다 이 다니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에는 타이틀은 없었지만 그러나 삶에 간증이 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로마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죄수로 서신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한낱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에는 감히 빌라도가 비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의미, 이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 이 의미가 있는 삶은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밭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타이틀이 있는 삶이냐? 아니면 간증과 의미가 있는 삶이냐? 너는 무엇을 쫓아가겠느냐?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제2기 화성교회 교회학교 이 다니엘 학교의 교사로 자원하고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의미한 간증과 의미로 듬뿍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